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에덴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진짜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가 진정한 성령의 충만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 그리고 기도의 새 힘을 얻는 출발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들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갈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곤비한 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 능력을 부으신다고 하셨지요. 언제 말입니까? 진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큰 계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것이 오히려 있습니다. 우리 현장과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은 우리들 것 가지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의 교회들을 사실 돌아보시면 많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만요, 율법주의, 정말 복음이 아닌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참 생각하지요. 유대인들이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대주의죠. 그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정말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오히려
개신교가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세계 복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수준 높다가 미움받고, 그리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미움을 받고 완전히 그냥 땅속에서 사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까지 합니다. 왜냐? 율법주의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인본주의, 끝내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모여서 의논한다 하더라도 다 담을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의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 버겐 카운티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택하는 방향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율법주의도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택합니다. 오히려 신비주의 하면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잘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것 통해 가지고 큰 교회가 만들어지고 커다란 일들이 생긴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으로 가지 못하는 신비주의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걸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 전통을 유지하면 그것이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계속 잘 되면 그럼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그 우리의 삶들 속에 신본주의와 율법주의 아니라면 그 진짜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전통 가지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면, 제도가 아니라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산업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습관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아니고요. 우리는 율법주의로 우리의 산업과 우리 교회를, 나의 삶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던져버리고 정말 참다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때까지 알던 복음 율법주의 사람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복음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게 아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틀에 묶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묶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묶인 것이 아닌 삶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독립할 수 있는 비밀,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쳐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집어넣으시면서 넣어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식사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옛날 틀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러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잘못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놓쳤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파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복음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거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똑같은 자세로 갑니다. 알고 그 다음에 항상 익숙하던 방법대로 합니다. 그것이 뭐냐? 알던 사람들에게만
원래 옛날에 해오던 방법으로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도 역사하시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디옥 교회 사람 중에 누군가가 붙잡았습니다. 누군지 성경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사람이 붙잡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그거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인도받았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산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발견하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만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플랫폼이라는 게 뭐죠? 계속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도록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통해서 바울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으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천하가 기근 들어도 거기는 기근이 안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전도와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도요. 하나님께서 영적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적 플랫폼을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와서 해답을 얻게 만듭니다. 요셉이 쌀 나눠주면서 곡식 나눠주면서 그냥 보냈겠습니까? 복음 분명히 집어서 넣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정말 내게 심겨진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시고 그것 통해서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게 만듭니다. 저도 이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분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축복들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쁜 것이 요즘 유튜브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이 전도하더라고요. 코비드-19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로 많이 전도하더라고요. 예전에 모바일 전도학교 생각이 났습니다. 모바일 전도학교 통해서 같이 복음을 전해보자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거 말라고 그렇게 자꾸 찍고 그러냐. 그냥 가서 직접 복음 전하면 되지. 그거에서 사람들이 듣겠느냐. 아닙니다. 진짜 그거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거거든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유튜브 이 사람들이 그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지고 사실 돌립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잘생긴 것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플랫폼을 깨트리는 영적 플랫폼을 심어서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있으면요. 그 플랫폼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모세 통해서 그 자기 중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하도록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플랫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붙잡을 때 나의 것이 깨질 만큼, 나의 인본주의가 깨질 만큼, 나의 그 신비주의가 깨질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깨질 만큼,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할 것이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 붙잡고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시대에도 진짜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물어보시고 그것을 정말 깨면서 하나님께서 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하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37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치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영적 플랫폼이 임하면 여러분의 산업에 영적 플랫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플랫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만남에 영적 플랫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제자들이 붙여집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그렇지만 내가 만든 테두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갱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진짜 보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일들이 시작되면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CBDIP입니다. 그 하나님 것을 오늘 누리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 따라서 가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을 갱신 속에서 계속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 갱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생명에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응답들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틀에서 계속 있는 우리를 아신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을 찾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보이게 하셨던 그 장인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님의 눈을 여셨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다운 영적인 하나님의 것이 보이도록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희영 집사님과 최인 권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으로 새 은혜로 부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